우리는 수없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할애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떠한 권세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을 아시고 기도는 하고 있으신지 먼저 그 물음으로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고 또한 새벽에도 기도를 드리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그 기도하는 자리,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지 알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다를 것입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고의 문을 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쌓여 있는 창고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러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늘 창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이 있죠. 바로 책으로도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책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또한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브리스톨의 작은 마을 애슐리다운에 고아원을 설립하여 고아들을 돌보시던 분이셨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지요. 하루는 고아원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아침 고아원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400명의 고아들의 입은 마르고 배는 고프지만 아무것도 먹일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뮬러 목사님은 400명의 고아들과 함께 빈 식탁에 둘러 손을 맞잡고 아무것도 없는 빈 그릇을 두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그분에게 있어서 다른 방법은 없었던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드려지는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뮬러 목사님은 물론이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던 400명의 고아들은 굶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를 막 마치고 있을 때 갑자기 문에서 똑똑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끝났을 때에 똑똑똑 하는 소리와 함께 뮬러 목사님이 문을 딱 여는 순간에 그 앞에 한 마차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차 안을 보니까 막 구운 빵과 또한 따끈따끈한 우유가 가득하게 쌓여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인근 공장에서 종업원들을 위한 야유에 쓰기 위해 주문했던 빵과 우유가 폭우로 취소되어 고아들에게 보내오게 된 것이죠. 목사님과 400명의 고아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아침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일용한 양식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뮬러 목사님께서는 고아원을 65년 동안 기도를 통해 순간순간 기적적인 주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한 산 증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채우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늘의 창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 이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승리와 실패를 결정짓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면전으로 공격하기보다는 게릴라 작전을 써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가서 전쟁을 치러라. 그런데 그 선두로 리더를 누구로 세우냐면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바로 전쟁터가 보이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는 기도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병하고 르비딤에서 드디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하고, 아론과 훌과 모세는 바로 그 전장이 보이는 바로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요 이렇게 이해합니다.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총과 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싸워서 엄청난 전략과 함께 비등한 싸움이 아니라 엄청난 인구수로 밀어붙이든지 아니면 엄청난 무기로 그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의 싸움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하나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읽어보니까요, 모세의 손이 위로 올라가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모세의 손이 땅으로 떨어지면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싸움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 싸움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르비딤에서의 싸움에서 기도의 능력이 그 싸움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받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손이 계속 들려있자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요, 우리의 삶의 승리와 실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에는요 이런 두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하늘의 창고를 열고 닫는 능력과 권세가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기도는 우리의 삶에 승리와 실패를 가져오는 그 갈림길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읽은 본문에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은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열왕기상 18장에 이 기도의 두 가지의 능력을 아주 균형 있게 잘 보여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첫 번째 기도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합니까? 17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그 17장에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딱 선포하니까 바로 이스라엘 땅에 뭐가 내리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1절부터 또한 46절의 기사를 보니까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비가 드디어 하늘의 창이 열리고 무수히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었으며, 그 권세를 엘리야는 그 권세를 통하여 하늘의 창을 열고 닫았던 인물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의 두 번째의 능력은 바로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갈멜산에서 어떤 전투가 벌어졌습니까? 바로 이 41절의 선행전을 보게 되면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전투를 벌이기 시작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지 떨어지지 않는지 너희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다.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보자라고 하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심지어 몸에 자해까지 해가면서 피가 질질 흘려면서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광란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아무 반응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그 제단에 도랑을 파고 물을 갖다 쏟아 부어버립니다. 또 쏟아 붓습니다. 또 쏟아 붓습니다. 물이 찼습니다. 상식적으로 불은 붙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요, 우리 같이 한번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 바로 엘리야의 기도가 딱 끝나자 38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더 기적적인 사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언어입니다. 또 도랑의 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핥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자 그 갈멜산의 전투에서 엘리야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기도의 능력의 두 가지의 권세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간혹 성도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또한 간혹 만나서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엘리야이니까 응답이 되었죠. 엘리야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저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부족해요. 과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에 대한 소개입니다. 엘리야에 대한 소개는 아주 간단합니다. 딱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디셉 사람이었더라. 엘리야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합니다. 디셉 사람이었더라.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 디셉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두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보통의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뭘 보십니까? 믿음과 순종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순종이 있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세상에 얼마큼 유명하냐, 또한 너가 얼마만큼의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또한 너가 지금 사회에서 얼마나 위치에 있느냐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통의 디셉 사람이었던 엘리야를 통해 하늘의 창을 열고 닫았습니다. 보통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를 통해 갈멜산에서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오늘요, 저희 안에 믿음과 순종만 있다면 우리도 이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그러한 축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논의가 다 맞춰졌다면 도대체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까요?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엘리야는 구체적이고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기도를 드릴 때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는요, 불을 내려달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불을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비를 내려달라 할 때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비를 내려 주소서라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이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불을 내려주소서라고 할 때는 그 불을 내려주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비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를 내려 주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체적이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는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바로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은 바로 42절을 읽어보게 되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기서 무릎 사이에 넣고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이 바로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기도를 들으셔도 되고요,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이런 자세가 아닙니다. 엘리야는요, 오늘 하나님 비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러한 자세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괴로우십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답답하십니까? 그러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어가면서 기도했던 그 엘리야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간절함입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여 오늘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저희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요,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 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산기도를 많이 다니셨었어요. 그 기도를 많이 다니실 때요, 한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나무 뿌리를 뽑지 않으면 절대 가지 않으리라. 내가 오늘 이 나무 뿌리를 뽑지 않으면 가지 않으리라. 이런 신앙이요, 요즘 조금씩 희석되어져 갑니다. 조금씩 사라져 갑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간절함들이 사라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확신과 응답이 임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기도했습니다. 이 끈기 있게라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바로 4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지금 엘리야가 사환을 몇 번 보냅니까? 7번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이 완전수가 의미하는 것은 엘리야가 지금 응답이 올 때까지, 확신이 임할 때까지,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했다는 표현을 7번 기도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이 올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마다 항상 끈기의 기도를 들 때마다 우리의 뇌리를 스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와 비슷한 성정을 가진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야곱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에서와의 사이 속에서 이제 야복강만 건너면 그 에서와 만나게 됩니다. 그 야복강 나루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을 합니까? 씨름을 하죠. 그리고 그 씨름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성경은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어디를 때리십니까? 환도뼈를 때려서 그 이후로 야곱이 무엇이 됩니까? 절뚝발이가 되죠. 야곱은 그 순간 그 씨름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물고 늘어지는 끈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저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보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보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죽든 어떻게 해서든 저를 죽이지 않는 이상 하나님 이 자리 못 떠납니다. 이런 끈기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곱처럼 오늘 끈기 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 사모님께서 경험하신 사건입니다. 그날따라 그날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기도가 되지 않을까? 왜 기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도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가 좀처럼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아, 오늘은 기도가 잘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그 자리를 멈추고 떠나려고 할 때 갑자기 그 내면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기도하라. 그리고요, 그 음성에 순종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아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요, 갑자기 환상이 열렸습니다. 환상이 열리면서 사모님이 드렸던 그 기도의 문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던 그 기도의 문이 갑자기 어떠한 창문에 덜컥 막히더니 그 기도문이 와르르 땅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 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문이 또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어떤 창문에 툭 막히더니 또 와르르 떨어지는 겁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문이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늘의 창문이 뭔가가 또 탁 나타나더니 또 와르르 떨어지는 겁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안 되는구나 하고 그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모님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 영적 전쟁이구나. 그러면서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선포의 기도를 하고 영적 전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다시 또 영적 전쟁을 하고 기도에 또 집중하고 기도를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있었던 창문이 갑자기 팍 하고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올려드렸던 그 기도문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그 광경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사모님께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그 기도가 하늘로 올려졌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끈기 있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야는 디셉 사람입니다. 보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아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순종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구체적이고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확신과 응답이 임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들었죠? 첫 번째, 하늘의 창고가 열리고 닫히는 능력이 있고, 두 번째, 우리의 삶을 뭘로 이끌어갑니까?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